네, 홍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봉헌 기도와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다윗이 지은 시편이 50여 편이고, 그다음에 다윗이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 음악구경, 그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 그래서 이 헤만과 아삽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한 10여 편에 해당돼요. 고라자손의 아주 어려운 시편이 고라자손의 81편까지. 고라자손의 시도 약 10편 되고, 아삽의 시도 약 12편 되고, 헤만, 여두둔,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시편 150편에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시가 다 총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인데 이게 73편이에요. 보통 어려운 시간에 보통 어려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매무지함이 짐승 수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불이시라. 이 구절에 바울 선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심령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멸망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삽의 건묵자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묵자악. 이런 글씨 쓸 때 옛날 먹물로 썼는데 이건 먹자 새까만 이건 먹처럼 연탄처럼 석탄처럼 까만 거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더러워진다. 저절로 까매진다.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콧구멍 앞에 눈구멍 그거 남겨놓고 전부 새까맣게 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 그렇다. 술꾼, 도박꾼, 사기꾼, 바람둥이,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봐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영향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로 복이다.
그만한 친구가 어디가 있겠느냐? 고람대오라고 그래요. 고람대오.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요셉이 그랬잖아. 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지휘관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거울이 그 옆에 있어요. 빛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빗고 뭐 매무새가 틀린 거 파악하고, 예, 뭐 지휘관 거 함부로 아무렇게나 가볍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전의식.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뭐 함정도 많고 올무도 많고 죽을 구멍도 많고 칼도 많고 창도 많고 다 피해갈 수 있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쑥봉자예요. 쑥. 뭐 앵모초 같은 그런 쑥. 쑥은 아주 올라올 때부터 곧장 올라오는 쑥은 없어요. 삐뚤빼뚤 이렇게. 그래서 땅 거의 가까운 데서 그냥 옆으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꼬불꼬불. 이게 쑥이에요. 봉생. 쑥이 살면 어디에 사느냐? 산밭에 사는 거예요. 산. 내가 마포에 사는데 이 벼 맞았어요. 삼을 실어오고 또 실어내는 포구가 바로 옆에 산밭이 있었던 거예요. 봉생마죽이면 3대밭에 쑥이 자라면 쑥은 애뚤삐뚤빼뚤하지만 삼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기울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쑥이라도 산밭에 살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부여라고 그러는데 부여는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뭐예요. 불부, 자직하고 누가 붙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곧게 된다. 그러나 하얀 모래라도 백사, 진흙밭 속에 들어요. 진흙미자. 진흙 속에 들어가면 여지 개혁이다. 다 까매진다.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쑥같이 그 성질머리가 외틀리고 뒤틀린 인간이라도 쭉쭉 곧은 산밭에 살면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저절로 곧게 자란다. 아무리 깨끗한 하얀 모래라도 시궁창에 갖다 쳐넣어버리면 금방 더러워져 버리는 건 뭐 특정인만 그러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 변종환 목사님 항상 이런 봉사를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으니까 76세 살았어요. 이 당시에 76세 살았으면 그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완전히 뭐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18살에 뭐 임신을 시켜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뭐 고주망태이 뭐 음란 더러운 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바울 선생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180도 전환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일으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침받은 교부 시대의 최대의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뭐 천주교뿐 아니고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남고 영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Happy is he who has all.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 모든 걸 가졌다고 다 행복을 해요. 어림없어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provided. 여기 provided라는 대시라는 그 수어를 몰랐어요. 그전에. 내 친구한테 배웠어요. 이것이 영어로 보면 if다, if. 만약에 provided that. 거기 써보고 좋은 provided that. 훨씬 많네. He desires nothing amiss. amiss라는 말은 이건 나쁜 거, 해로운 거, 불의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런 amiss라고 해요. ammiss. 그러니까 그가 해로운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속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그 중에는 뭐 어미스, 나쁜 거, 덜티, 더러운 거, 뭐 일불, 악한 거 이런 건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배가 터질 줄도 모르고 먹다가 뻥해서 절제에 끝나는 인간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무수한 거예요. 무수해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도록 해주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봐요. 솔로몬. 왜 그게 말년에 망한 거예요? 다 가져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된 게 어디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그걸 다 때려쳐버린 거야. 왜 그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욕심. 그래 그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번역으로는 다오 그랬어요. 여성에는 give me. 아침부터 밤까지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give me some more, give me.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지를 원하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러잖아. 자기가 해로운 것을 원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 그러나 그 속에 새로운 것을 원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져서 행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사기에 보면은 13명의 사사들이 나오는가 그러는데 거기 후렴이 있어요. 후렴이 뭐냐?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니라. 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8번, 12번 정도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왜 이렇게 인간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고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더 붙어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일 텐데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인 거야.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네, 그 신전에 남신 여신상이 딱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창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창녀가 아니고 종교적인 창녀다. 종교적인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용된 창녀들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된다.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이 성교를 자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비가 많이 내려온다. 그래야 풍년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아진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교를 자주 하려고 그러면 흥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창이라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자원자를 모집해요. 그 많은 그 신자들이 신전에 모여 있으면 그 여자하고 거기 자원자하고 거기서 성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뭐 포르노그래피 정도가 아니에요. 실물 포르노를 그 신전 바알 아세라 신 앞에서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알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성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게 좋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아세라 신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신을 요즘 말로 하면 첫째로는 돈이고 둘째로는 쾌락이에요. 섹스에서 오는 쾌락이 인간에게 최고의 쾌락인 줄 알았는데 근래에는 뭐 돌아다니는 말 들어보니까 그 섹스는 세 번째고 최고의 쾌감을 주는 것은 권력의 맛에서 나오는 쾌락이 최고라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불나비처럼 죽을 줄 모르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성창이라고 그래요. 성창이라고 뭐 홀리 프라스티튜트라고 하는 건 아니고 템플 프라스티튜트, 템플 할럿. 돈신과 쾌락의 신을 하나님 믿다가 살만해지면은 돈신과 쾌락의 신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러 신에서 올라가서 40일 기다렸어요. 그 모세가 안 나온다고 그들이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안내한 신은 바로 여호와가 아니고 금송아지 신이다. 이 신을 믿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걸 그 모세 형 아론 그 사람이 주동을 했다니 참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돈신, 쾌락신 이게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보통 영어로는 return이나 turn from them 그러는데 여기서는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 말은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마라. 그들과 단절하라. 거기에서 네가 손 떼고 돌아서라. 이 해로운 거, 나쁜 거 이게 말세가 될수록 갈수록 많아지고 여기는 그 한 30까지 되는데 갈수록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은 둘째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쪽으로 뜨거운 마음과 감격과 감사가 내 속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듯 연기가 피어오르듯 향기가 피어오르듯 내 속에서 그렇게 오르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갖다 놔도 바울과 실라처럼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장 같은 데 갖다 넣어놔도 행복할 거예요. 그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멋있게 하고 아름답고 아주 점잖하고 아주 근엄하고 아주 그 겉보기에 좋게 꾸며놔도 그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여러분도 연세는 점점 들어서 존경의 대상에 도달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치우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갈렙교회 여기 계속 끊임없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는 아니 그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얼굴도 씻지 않고 그대로 나가봐요. 눈곱이 데리데리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그건 부끄러운 줄 아니까 반드시 일어나면 먼저 양치하고 세수하고 매무새에 다녀. 어저께 그저께 근래 우리 동기들 나오다 한 2-3살 아랫사람이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거기 가서 다른 동기를 문사원 동기를 만났어요. 얘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감아가지고 톡 뚫더라고요. 그 보니까 수염이 하나 긴 것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쏙 뽑아버리더라고요.
내가 아침마다 얼마나 면도를 정성껏 하는데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장담을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이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같이 우매무지하게 이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대국. 강대국은 뭐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중국이 계속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추락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건 완전히 그건 짝퉁의 나라, 거짓의 나라, 술수의 나라니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 미국은 그 최강대국으로 이 인류 역사상 왕이 없이 세워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1620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1776년인가 그때 그 건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모든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왕정으로부터 왕이 통치했어요. 우리도 그랬고 일본 뭐 중국 뭐 어디나 마찬가지. 그런데 왕이 없이 태어난 나라, 출발된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다. 왜 그랬냐? 그들이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모시고 산다. 그래서 왕이 없이 태어난 나라의 최강대국 미국이. 그 다음에 강소국이 있어요.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 그 이스라엘. 뭐 지금까지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야 정말 그래요. 세상에 왕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의지할 이 누가 있나이까 땅에서도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럼 우리도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강대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대국이 안 되면 강소국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사람과 싸워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주변 아랍국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미국이 뒷받침 안 해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날수록 점점 경이로움이 점점 더, 이야, 어째서 이 민족이 8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게 1억 수천만 되는 주변에 아랍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손도 못 대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사니까. 강소국, 강대국.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조기철이에요. 조기철 목사 47세에 순교했어요. 44년도에 해방 한 해 전에 순교했어요. 그 신사참배 반대가 항일운동하다가 투옥돼서 10년형을 받고 6년 복역 중에 47세로 44년에 순교했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원래 이 양반 이름은 주기형이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리라. 주기형인데 예수를 믿고 자기 이름자를 형자를 철저하다. 바닥까지 꿰뚫는 걸 철저하다고.
기독교 신앙에 나는 철저하게 내 목숨을 바쳐 믿고 산다. 그래서 주기철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조영택 목사님. 그 후손이. 그딴 관중 들어보면 그 열차 사고로 하반신 두 다리를 잃었어요. 야, 그 처녀가 그 자살하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자살하려고. 그 주은미 사모님도 그 자살하려고 여러 번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또 빛을 발하며 더 많은 불쌍한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횃불 역할을 할 수 있다. 와, 왜 그 양반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무슨 노동부 장관 상인가 국토부 장관 상도 받고 새롭게 아소서에도 출연해서 간증하니까 손대서 장애인 있는 교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간증해달라고. 요즘 아주 제철을 만났다고 그러던데. 여튼 주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무도 주씨 나무를 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붉은색이 나와서 그런지 주자가 붉은 주자인데 제일 튼튼하고 장수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주목이에요. 그 바둑판 같은 거 주로 주목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설악산에 가면은 거의 천년 주목 단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가면은 4,000년에서 5,000년 가는 주목이 있대요. 나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들은 바도 없어요. 가장 장수하는 나무 주목. 왜 그러냐? 늙는 속도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디다는 거예요. 병충해를 이기는 능력이 다른 나무보다 추위와 병충해에 강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따라올 수 없는 주목. 주기철 목. 주도 그렇지만 철자가 관통한다. 위로부터 철야한다고 그러지.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깨인 상태로 기도하는 게 철야기도라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철야기도를 많이 했어. 새벽 기도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 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고 군인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오는 것은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또 바알과 아세라 신에 휘둘려가지고 돈 공짜로 준다고 거기에 미친 날뛰고 일하기는 싫고 쾌락은 원하고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 쪽으로 떨어집니다. 아삽은 절대로 나는 그런데 눈 돌리지 않고 하늘에서 주님이 내게 누가 있으리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바랄이 없나이다. 내 욕심은 날로 쇠약하나 내 심령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나이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 내 복입니다. 갈래표원 여러분들이 이 갈래표에 여기만 빠짐없이 참석해도 아주 월등한 거예요. 왜? 건강에 안 좋아봐요. 감기만 걸려봐요. 못 나와요. 무슨 나쁜 병이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병이 없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심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갈렙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갈렙의 예배 시간은
놓치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건 존경스러워요. 와서 특성하는 분들도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사회여신 정주교 보통 주경은 천주교에서 추기경 바로 아래 주교, 추기경, 교황 그렇게 올라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장로, 목사 이런 직함이 그냥 자기 맡은 역할을 말할 뿐이지 계급으로 생각을 안 해요. 천주교에서는 철저하게 그 하이어로키 계급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천주교로 왔으면 벌써 주교가 됐을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는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갑주예요. 갑주, 갑옷, 투구주. 이건 철모예요. 철모. 그 구약에서는 그 다윗의 적이었던 골리앗이 완전히 온몸을 갑주로 다 입고 머리에도 철모를 쓰고 비집고 들어갈 여백이 없었어요. 그 다윗이 돌린 물에 팔맷돌 하나가 뿅 하더니 여기를 맞춰서 여기에 돌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던데 여기에 돌이 박혀버렸다. 여기는 생크 그래요. 싱크대 있죠. 싱크대는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버렸다. 그건 생크예요. 돌멩이가 이쪽으로 내려갔다. 왜 박혀버렸다. 그래서 골리앗이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 다윗이 여기 교회 목사님은 김다윗 목사님인데 김다윗 목사님 아버지가 김외식 목사님. 김외식 목사님이 조영택 목사님하고 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기 뒤인데 김외식 목사님의 아들이 김다윗 목사님으로 여기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 하버드 대학 신학과 신학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목회한다는 건 들은 적도 없어요. 그 전부 좌경화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게 목회를 영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김외식 목사님 아들만 다윗 목사님만 이분 목회를 잘해서 지금까지 우리도 혜택을 받고 다윗은 그러니까 마늘 다자 하위자 쓰면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분. 아마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윗이 발음이 우리 발음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시온만 빼고 다윗이라고 한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오면 아무 그러면 대위라고 그래요. 옛날 한신대학 교수 정대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다윗을 한문으로 대위라고 해요. 대위. 여러분 아삽처럼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바라리 누구리요. 땅에서도 주님 이외에 내가 마음에 끌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좋아할 이도 없나이다. 주밖에 없나이다. 주밖에. 내가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은 수준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입니다. 여러분의 여생이 이런 아삽의 이런 고백과 같은데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수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아삽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능력을 권능을 힘입어서 이 험난한 세상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바울과 같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또 감사한금
또 11조 여러 가지 성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헌금을 드린 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은영 사모님이 또 항암 투병 중이라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이 자리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에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발걸음이 민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갈래 회원들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3군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